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진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들을 여러 가지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올해는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다짐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1월에 운동을 시작하려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선뜻 운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니까 날이 조금씩 포근포근해지고 따뜻한 기온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무언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구나라는 변화에 도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짐의 시기와 변화의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다짐의 시기라고 한다면 매년 1월이 되겠지요. 1월이 우리에게서는 다짐의 시기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와 같은 것들을 도전해봐야지, 새롭게 해봐야지 하는 것을 다짐하죠. 그런데 실상 1월에 바로 변화가 시작되지는 잘 않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는 조금 춥기도 하고요. 또한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는 새 학기가 시작하지 않았고 무언가 삶의 환경적인 변화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하고 상황의 변화가 요동치는 3월이 되면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들이 가득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대학원을 시작하는 친구들, 인턴이나 다양한 여가 생활이나 운동을 시작하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월은 만물이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인물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의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새로운 길 앞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 앞에 있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야 할 길이라면 갑시다. 성도님들, 새로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가야 된다면 그 걸음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무슨 놀라움이 있을까요? 바로 가야 할 땅은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얼마만큼 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라는 명령은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더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됐던 것이 평탄한 길이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오히려 대적자들을 만나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됐던 것은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이 있다면 기억합시다. 만약 그 길이 가야 하는 길이라면 이끌림이 있고 마음이 부담이 생기고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그것을 이미 향하여 있다면 일단 그 길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갔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듯 그곳에서의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향하여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연한 길, 막막한 길 가운데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길, 어디로부터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로 안내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잘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막연한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로서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그리고 이끄심을 깨닫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그 그림이 내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내 눈에 분명한 인생의 설계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가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리로, 부름받은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행할 것은 부름받은 자리를 향한 순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이나 끊임없는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가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벅차더라도, 힘겹더라도,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몰려오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라는 불평이 쏟아지는 그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실 것이요, 또한 그것 가운데로 인도하신 뜻을
그곳에 가야지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순종으로 달려가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새로운 길 앞에 있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길 가운데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걷는 이 길 가운데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새로움을 걷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관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성과나 무언가 성취된 것을 보여드리는 것에 조바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무언가 행함이나 그런 것에 조바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조바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한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기 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첫 모임을 진행하셨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단기 봉사 가운데 청년들이 참 많은 곳을 향하여서, 많은 지역을 향하여서 달려감을 봅니다. 단기 봉사를 달려가는 청년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다른 어디 시골의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첫 모임을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 단기 봉사를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단기 봉사를 가는 분도 혹시 마음이 든든하셨을까요? 전혀 안 든든하셨다는 얼굴로 계신데요. 든든하셨지요? 예, 저는 솔직히 처음에 조금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너무 많아서요. 왔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한 친구 한 친구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단기 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한 청년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시멘트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참 하나님께서 든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든든함이 드시나요? 예, 꼭 든든함이 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누구와 함께 할 때 든든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아도 무언가 잘하는 친구나 무언가 따뜻한 친구나 무언가 그냥 옆에서 웃어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그냥 함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굳건한 팔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내가 함께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너와도 내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와 함께, 그리고 무엇과 함께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손에는 돈을 쥐고 다른 손에는 권력을 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왕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면은 맞죠. 한 손에는 돈을 쥐고 한 손은 권력을 쥐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걷고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나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이기를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많이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버텨주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버텨주시며 그 시간을 견뎌주십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는 그 붙잡은 손과 함께하고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인생 최고의 것이, 그리고 최고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인생의 최고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직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 인생 최고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새로운 길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듣는 마음이 있기를, 새로운 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한다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형통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본문 8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것, 이 말씀을 다시금 표현해 본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길 원하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은 왕으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솔로몬 가운데 꿈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꿈속이라서 좋으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2박 3일 정도 답을 조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또 오셔야 돼요. 저 아직 답을 못 정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이처럼 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간구는 앞서 무엇이라 표현드렸지요?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탁월한 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에 그것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마음이 쉽습니까? 듣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기보다 현실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이 본질상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키워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을까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막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막내의 얼굴을 모르신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보더라도 모른 척 해주십시오. 막내는 대답을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셋 중에서 표현이나 대답하는 거나 반응하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가장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너무 신기합니다. 효영아, 앞에 양발을 이제 갖다 넣어야지. 네 하고 자기 가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들고 와서 앞에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 양발이 놓여있고 아빠의 말을 들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효영아, 양발을 갖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포켓몬을 다시 더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왜 대답은 하는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효영아, 아빠가 뭐라고 했지? 그 순간 딱 그제서야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잘 들어야 되는 그 듣는 마음이 참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많은 말을 듣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꼭 교회 갈 때 들고 가줘요. 일주일 동안 그 앞에, 집 문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진짜 미안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고요.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말하고 보니까. 저도 사실 가는 방법을 써봤거든요. 그래, 문 앞에 놓아두면 가져가겠지 싶어서 문 앞에도 놓아보고, 근데 갈 때 되면 이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눈에는 보이는데 까먹고 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될지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성도님들, 듣는 마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행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인다면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더욱더 듣는 것이 안 됩니다. 그저 내 생각에 갇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낙심하여 쓰러지거나 결국엔 그 길 가운데 깨어져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지금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앞선 사람이 너무 잘했습니다. 앞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끈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경험케 한 지도자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인구수가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며 그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수많은 부담감이, 중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부담이 찾아오고 중압감으로 눌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된 것이 듣는 마음임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때로는 이처럼 막막함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는 달려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와, 자녀된 우리가 나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단 엎드림이 있기를, 새로운 길 앞에서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새로운 길 앞에 있는 청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월이 되면 참 많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 학기, 또한 새로운 장소에서의, 또한 새로운 만남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리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분주함의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듣는 마음을, 듣는다면 순종의 마음을, 순종한다면 그 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찬양했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